예. 다들 싸이 아십니까? 예. 그 어떻게 싸이 같은 아들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까? 지금 당장은 불편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보통 틀에 이렇게 네. 어떤 우리 알지 못한 틀이 있는데 그 틀에서 벗어난 걸 지금 많이 이렇게 틀 속에서만 자랐잖아요. 예. 저는 지금 이런 아들 하나, 딸 하나를 지금 데리고 있습니다. 이런 아들 딸 예. 싸이 많고 그렇게 유명하고 돈을 많이 번 그런 아들이 딸이 아니요. 그건 한번 두고 봐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런 딸이 예. 대해서 어떤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괜찮습니까? 요즘 많이 혼란스럽죠. 그렇습니다. 예. 예. 직접 읽어보시고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아마, 우리들한테는 좀 싸이가, 좀 피부에 잘 와서 안 닿는데, 사실 젊은 사람한테는 요즘 싸이 하면은 아마 최고 부러운 사람, 아마 제일 대통령보다 더 싸이가 되고 싶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1년 정도에 몇백억, 근천억 가까이 아마 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돈이 성공의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그 정도 성공이라고 하면은 아마 한 1년 이내에서 싸이만한 전 세계적으로 그런 성공을 한 사람이 아마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싸이가 학창 시절에는 정말 내놓은 자식,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자식, 학창 시절에 나왔습니다만은 담배도 피우고 공부하고는 좀 거리가 먼, 어떻게 보면 부모로서는 정말 달갑지 않은, 특히 이 싸이 부모들은 여기 나왔습니다만은 전부 다 돈도 많고 사업도 잘하고 그 부인이나 아버지나 그 또 누나는 전부 정말 어디 가도 부족함이 없는 자랑거리. 그랬는데 아마 그 부모나 누나는 싸이가 그 당시에는 아마 숨기고 싶은 자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 싸이가 지금은 아마 싸이 때문에 오히려 그 부모나 누나가 더 이름이 났지, 그 원래 그 똑똑하고 잘났고 했다라고 생각했던 그 부모나 누나도 지금 싸이에 비하면은 아마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이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세상사가 그렇습니다. 삶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연배들이 있으시니까 자식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피부에 와닿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자식이 아마 마음에 드시는 분이 있겠습니까? 자식이 막 자랑스러우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어떻습니까? 판사나 검사나 되면은 부모 입장에서 사랑스럽습니까?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럼 사랑스럽지요. 최근에 신문지상이나 방송으로 많이 보셨을 텐데, 검사가, 자기가 조사하는 그 여자를 성추행을 해서, 그게 문제가 돼서 지금 징역 1년을 구형받고, 구형받았다라고 그럽니다. 그 부모는 아마 자식이 검사 됐다고 아마 굉장히 자랑스러워 했을 텐데, 그러고 난 다음에는 아마 바깥 출입을 아마 거의 못하지 않을까.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그러니 좋았던 것이 정말 좋았을까. 차라리 그게 없었더라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좀 못난 자식이었더라면은 그런 사실이 있어도 세상에 아무도 주목하지도 않았을 거고,
부모 입장에서는 아마 또 그렇게 실망이라든가 아마 괴로움이 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싸이가 지금 이렇게 성공했지만은 또 어떻게 될지 그것 또한 아무도 모릅니다.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통령이 됐다가도 감옥에 가고 이런 세상입니다. 장관이 됐다가도 지난번에 그 어떤 이쁜 여자한테 올려가지고 그 장관 자리도 내놓고 감옥에 갔던 그런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뭐 멀리도 아니라 최근에도 그 법무부 차관 됐던 어떤 양반이 또 어떤 그런 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서 또 이 차관 자리도 내놔야 되는 그런 사태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남 얘기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이 살아온 세월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좋았다라고 하고 자랑스러웠다고 하고 그러한 것이 계속 자랑스럽고 계속 좋았는지 또 안 좋았던 거나 창피했거나 부끄러웠던 것이 또 계속 부끄럽고 창피하고 안 좋은지 그것만 생각해 보셔도 아마 세상사의 이치가 어떤지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저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싸이가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공부 안 하고 부모 마음에 안 들었던 부끄러웠던 자식이 이런 자식이 될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만약에 그 당시에 이 싸이 부모는 지금 그 당시에 믿어졌다라고 그렇게 아마 안 뭐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막 뭐라고 그러고 내 자식 아니라고 그러고 그랬더라면은 지금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자,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내 남편, 내 부인, 내 자식들에게 부끄럽다느니 창피하다느니 마음에 안 든다느니 이러고 있지는 않은지 과연 그것이 옳은 건지 확신할 수 있는지 특히 자식들이 하는 행동이나 하고 있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서 부끄러워하고 창피하는 것이 정말 그래야 되는 건지 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막 간섭하고 고집하고 해야 되는 건지 자, 마음에 들고 마음에 안 들고 옳고 그르고 라고 하는 것은 다 견해인데 막 더 쉬운 얘기를 하면 생각인데 그 생각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싸이처럼 이렇게 됐지. 또 지금 막 마음에 드는 자식이 그 검사처럼 또 그렇게 해서 내 얼굴에 똥칠을 하고 바깥 출입도 못하게 만들지.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그 부모가 검사 됐다고 막 여기저기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다녔더라면은 오히려 더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검사 됐다고 막 자랑하고 최고의 아들이라고 그 다른 형제 보고 제발 이 형이나 오빠나 이 동생이나 좀 닮으라고 이제 그런 사건이 있으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닮으라고 그러겠습니까? 뭘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거는 확신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죽는 거. 한 번 죽는 예. 예. 아, 죽는 것도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죽는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반야신경에 보면 불생불멸이라고 그랬습니다. 죽는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죽음이 있다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죽고 나면 어떻게 될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자, 아마 정말 확신할 수 있는지, 분명한 게 있는지를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은 아마 그런 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까? 왜 자식한테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이러면 내 자식 안 할 거야? 왜 이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괴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괴로우면서도 왜 그러고 있죠? 분명히 알아서 그렇습니까? 확신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자, 분명히 확신할 수 있으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진리에서 나옵니다. 진리를 아는 것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깨달으면 뭘 할 수 있느냐 하면은 내가 뭔지, 이 세상이 뭔지, 이 세상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인간사가 뭔지, 세상사가 뭔지, 이런 것을 다 아는 겁니다. 그러면은 고집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아는 사람이 고집하는 거 봤습니까? 알면 고집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 바로 이래하기 때문에 좋다, 안 좋다, 옳다, 그러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이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옳다, 그러다를 안 하는 겁니다. 이러함이 세상의 이치다 라고 그럴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고집하는 사람은, 내 견해가 옳다고 고집하는 사람은 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면서 고집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삶에 있어서, 생활에 있어서 맨날 고집하지 않습니까? 내가 옳다,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자식한테도 맨날 이래라 저래라 그러지 않습니까? 알고서 그러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러한 견해들, 생각들은 다 진리에서 자연의 이치를 알고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 그것 또한 어디서 들었거나 또는 내가 좋아하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견해, 어디 책을 봤다 옳다라고 하는 것도 나무 이야기를 듣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내 생각에 맞아야 옳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옳은 걸 이야기를 해도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분명히 알 때까지는 우리가 해야 될 생활의 태도는 뭐겠습니까? 확실치 않아. 잘 모르겠어. 모르니까 난 고집하지 않겠어.
미룬 겁니다. 그러니까 고집하지 않으면은 괴롭지가 않은 겁니다. 고집이 뭡니까? 내가 옳다라고 그러고 좋다라고 그러고 안 좋다라고 그러고 착하다고 그러고 나쁘다고 그러고 이것이 고집인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괴롭지 않습니다. 착하다고 이렇게 하는 게 착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착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착한지 안 착한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불편할 게 없는 겁니다. 이게 옳은데 이렇게 하지 않고 저렇게 하면은 옳지 않은데 그렇게 하는 걸 보니 자식이 그렇게 하는 걸 보니 내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런데 자식한테 이야기해도 자식이 말을 안 들으니 더욱더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럼 난 모르겠어. 뭐가 옳은지. 그러면 짜증이 안 나죠. 화가 안 나죠. 그래서 자, 한번 솔직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마음에 안 드신 그러한 아드님이나 따님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괜히 지금 미워하고 내 자식 아니라고 그러셨다가 나중에 싸이처럼 돈 이렇게 많이 벌고 난 다음에 괜히 찬밥 신세 되지 마시고 그런다고 해서 자식이 바뀝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괜히 괴롭지 마시고 지금도 괴롭지 마시고 나중도 괴롭지 마시고 고집을 부리시면요 내 견해가 옳다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고집이 되면은 지금도 괴롭고 나중도 괴롭게 되는 겁니다. 뭐 나중은 뭐 자취하고라도 지금 당장 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견해를 고집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마 이 피부로 잘 안 닿으실 텐데 아니 이렇게 사인을 이렇게 보고도 또 그 검사를 보고도 맨날 뉴스로 장관이 어떻게 해서 창피당하고 완전히 그런 것도 보고도 그래도 계속 그런 장관처럼 되라 그런 검사처럼 되라 싸이처럼 되지 마라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견해는 무슨 견해입니까? 부처님은 이러함을 일러서 어리석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하는 것은 무슨 고집입니까? 자, 이제 편하게 사십시오. 어떻게 될지 오늘의 좋음이 내일도 좋을지 나쁠지 오늘 좋다고 막 자랑하고 막 떠들다가 내일 창피하면 더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좋아도 잘 모르겠어 그냥 느끼고만 있고 안 좋아도 잘 모르겠어 그냥 느끼고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편하고 나중도 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견해를 고집하지 않고 어떻게 사느냐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세상을 잘 사는 법이 깨어 있습니다고 하는 겁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8정도 중에 마음 챙김 정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8정도를 하나로 이야기를 하면은 마음 챙김, 정념이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정념이 제대로 되도록 하는 겁니다. 바른 말 해라, 바른 행동해라, 바른 생계해라. 이런 것은 바른 말을 하지 않고, 바른 행동을 하지 않고, 바르게 해서 먹고 살려고 바르게 일을 하지 않으면은 정신이 시끄러워져서 마음 챙김을 할 수가
수가 없습니다. 마음 챙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바른 말 해라, 바른 행동해라, 바른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챙김 이거 하는 겁니다. 바른 견해니 바른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견해는 바로 바른 말인지 바른 말이 아닌지,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자식이 그렇다고 해서 견해로서 고집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지 그런지 그런 데 대해서 법문을 듣고 아 그게 아니고 그냥 잘 모르니까 고집하지 마라 이런 것이 바른 견해인 거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마음 챙기고 부처님께서 마음 챙기라고 했던 거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른 생각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마음 챙김 정념 하나인 겁니다. 발전도에서 바른 노력은 마음 챙김이 계속 되도록, 마음 챙김이 있도록, 마음 챙김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른 노력이고, 그럼 바른 삼매는 바른 마음 챙김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온전히 가령 왔다 갔다 그러지 않고 또 자꾸 생각이 끼어들지 않고 그렇게 온전히 마음 챙겨져 있는 상태가 바로 바른 삼매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이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가, 세상의 이치가,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삼매가 되면 바른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앞에 바른 삼매까지가 팔정도죠. 팔정도를 한마디로는 바로 바른 마음 챙김, 정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른 마음 챙김이 잘 되면은, 온전히 되면은 바른 삼매가 되고, 여기까지가 이제 팔정도인 겁니다. 바른 삼매는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른 지혜가 알아지는 겁니다. 그냥 바른 지혜가 나오고, 바른 지혜가 나오면은 이제 어리석음으로 고집하지 않겠지요. 고집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고집하지 않게 되니까 괴롭지 않게 되고, 괴로울 짓을 안 하게 돼서 바른 해탈로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까지를 부처님께서는 10정도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8정도까지 대개 알고 있죠. 안구따라 니까야라 경전에 보면 10정도까지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까지가 10정도입니다. 바른 해탈로 있으면은 더 이상 이제 어리석은 행동을 안 해서, 즉 어리석은 행동은 뭐냐 하면은 욕심 부리고 화내는 겁니다. 이래라 저래라 고집하는 겁니다. 이걸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놔두니까 이제 그런 우리가 소위 업이라고 하는 것이 안 쌓여서 더 이상 일어날 것이 없으면은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지도 않을 거고 생각도 일어나지 않을 거고, 그렇게 해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그냥 부처님 법 전체에 다 한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뭐냐, 고집하지 않고 바른 마음 챙김, 정념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저는 깨어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마음 챙김이라고 하니까 꼭 뭔가 내가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것도 번역이, 부처님께서 바른 마음 챙김이라고 우리말을 모르시니까 우리말로 안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른 마음 챙김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부처님은 사띠라고 빨리어로 그때 쓰는 용어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말로 챙겨서 바른 마음 챙김인데, 바른 마음 챙김이라고 마음 챙김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보니 부처님의 원 뜻은 내가 한다. 부처님은 내가 없다라고 그러셨는데, 무하라고 그러셨는데, 마음 챙긴다 하니 꼭 내가 한다라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마음 챙김이라고 하지 않고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깨어있으면 되는 겁니다. 깨어있음이 바로 팔정도의 정념, 그겁니다. 자, 그거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괴롭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괴롭지 않습니다. 괴롭지 않으니까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안해져서 바른 삼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깨어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냐? 깨어있음이 도대체 뭐냐? 그것은 내가 지금
고집을 하고 있으면 고집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게 깨어 있는 겁니다. 고집이 뭡니까? 그것도 생각입니다. 견해가 뭡니까? 그것도 생각입니다. 아,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깨어 있는 겁니다. 아, 내가 계속 고집 부리고 있고 네가 틀렸다라고 계속 이러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깨어 있는 겁니다. 깨어 있는 것이 어렵습니까? 자, 다들 한번 앉은 채로 눈을 감아 보십시오. 자, 몸을 아주 편안하게, 조금 더 기다리고 편안하게 하시고, 생각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 보십시오. 그냥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자, 아무것도 하지 말아 보십시오. 죽었다라고 생각하시고, 나는 죽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도 할 수 없고, 뭔가 하려고 할 수도 없고, 알려고 할 수도 없다. 그냥 가만히 있겠다 하고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자, 아무것도 안 합니다. 생각도 안 합니다. 알려고도 안 합니다. 죽었으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눈 떠 보십시오. 자, 앞에 앉아 계신 채로 네. 아무것도 안 하시니까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나타났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던 거예요? 알려고도 안 했고,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고, 망상이 자꾸 일어나죠. 예? 망상이 자꾸 자꾸 일어납니다. 일어나죠. 예. 망상이 일어난 것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깨어 있어요. 예. 그것이 바로 깨어 있는 겁니다. 자, 생각은 하는 겁니까? 일어나는 겁니까? 생각은 하는 거죠. 누가 합니까? 자, 우리가 왜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고 그러느냐? 그것이 이렇게 한번 그냥 오늘 주일에 이렇게 이야기해 보니 아, 그것이 어리석음이다라는 것을 아마 뭐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래. 입 밖에 내기는 그래도 아, 그것이 진짜 어리석음이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은 아마 드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계속 그러고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아마 부정하시지는 못할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것이 문득문득 사실 나도 잘 몰라. 그럼 살아오면서 옛날에 그랬던 것이 지금 안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그것이 내가 고집부렸던 게 좀 창피스러울 때도 그런 경험도 있기는 있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막 내가 옳다고 주장해놓고 돌아서서 집에 와서 곰곰 생각해 보니 아, 내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드러나서 좀 스스로 좀 미안하고 그럴 때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왜 우리는 계속 그러고 살고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어리석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리석다가 아니라 어리석은 짓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알면 그렇게 못하지요. 알면서 내가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모르느냐?
그것은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내가 한다. 모든 것을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 착각 속에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그 일어나는 기운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운에 휩쓸려 가는 것이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화가 일어나면은, 화가 막 터져 나오려고 하면은, 화를 내가 내고 있다. 내가 나한테 화가 난다. 라고 생각하니까 화의 기운에 휩쓸려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는 것이 나가 아니라, 화는 그냥 일어난다는 것을 알면은 화의 기운에 휩쓸려 가지 않겠죠. 그래서 뭔가 내가 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런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생각을 한다라고 그러셨죠? 정말 생각을 하는 겁니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앞에 당연히 내가 한다가 있죠.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말을 한다, 행동을 한다, 생각을 한다, 무엇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내가 안다, 내가 한다, 내가가 어디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 내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한다라고 하면은, 자, 내가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어야 되고, 안 하려고 하면 안 할 수 있어야 내가 하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안 하려고 해도 해지면은 내가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그것 때문에 나는 뭡니까, 그럼? 허수아비입니까? 거사님은 아까 생각을 한다라고 그러셨는데, 생각을 안 하려고 한다고 해서 생각이 안 해집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어디 고사님 생각입니까, 그게? 네? 아니, 내가 하려고 해도, 그리고 그러면 어떤 생각, 안 좋은 생각이 있어서, 이 화가 나는 생각이 막 일어나서, 또는 기분 나쁜 생각이 일어나서 안 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 생각이 안 일어나던가요? 더 일어나죠. 그럼 그게 거사님 생각입니까? 도대체 나라는 것은 뭡니까? 내 것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 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할 수 있어야 내 생각이고, 내가 안 하려고 하면 안 해야 내 생각이지. 안 하려고 해도 해주고, 하려고 해도 안 해지는 것이 내 생각입니까? 내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까? 그 생각의 주체는 지금 거짓 나지만 나가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거짓 나요? 그렇죠. 그 생각의 주체가 예를 들어갖고 아니, 뭐, 예, 그렇게 생각을 복잡하게, 예. 뭐 복잡을 가지고, 거짓 나가 아니잖아요, 그냥. 그거 뭐 자꾸 거짓 나가 있고, 진짜 나가 있고, 그럴 게 아니라, 뭐,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죠. 응? 거짓 나가 있고, 진짜 나가 있고, 뭐, 이런 것은 자꾸 전부 생각일 뿐이지.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응? 우리는 이 몸뚱아리도 자꾸 나라고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숨을 내가 쉬고 싶다고 쉬고 안 쉬고 싶다고 해서 안 쉽니까? 이 숨이 내 숨입니까? 내가 쉬는 겁니까? 도대체 나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나라고 하면은 내 것이다. 나라고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가령 내 재산이다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마음대로 가지고 있어도 남한테 이건 내 거라고 안 뺏길 수가 있어야 되고, 이래야 내 재산이지 않습니까? 나도 어쩔 수 없는 재산이 내 재산입니까?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몸뚱이도 가만히 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은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일어나고, 하려고 해도
하려고 하는 그 생각은 또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이렇습니다. 안 하려고 해도 되어지고, 하려고 해도 안 되어질 때도 있고. 그러니 그건 내 생각이 아닌 겁니다. 내 생각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당연히 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착각 속에 있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냥 그게 나야, 그냥. 이게 그냥 세상 살아가는 거야. 그냥 그 기운에 휩쓸려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상태를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넋 빠진 상태, 정신 나간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깨어 있으면 바로 정신 차린 상태인 겁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아는 거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 있음인 겁니다. 근데 하도 내가 싸니까 저도 자꾸 내가 그러는데, 또 한 번. 이 소리 들으셨죠? 네. 들린 것을 아십니까? 네. 어떻게 아십니까? 그냥 알죠. 네. 그 누가 알았습니까? 누가 하냐고요? 예. 거사님은 알려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불시했으니까 알려고 생각하실 틈도 없이 그랬으니 뭐 들으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불시에 그냥 들렸을 뿐이잖아요. 예. 그것이 거사님이 들었습니까? 누가 들었습니까? 뭐가 들었습니까? 자, 어렵게 이야기해요. 이건 뭐 다 어려운 얘기 하나도 아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맨날 일어나고 있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무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모든 것이 나라고, 내가 한다라고,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 착각 때문에 전부 다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것은 왜 제가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왔냐 하면은, 사실 깨어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려고, 아는 상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아는 상태를 모르느냐 하면은,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착각 속에, 그 기운 속에 있어가지고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어날 뿐이고, 숨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숨 지질로 세워졌다 이럴 뿐이고, 들리는 것 또한 내가 들으려고 안 해도 들릴 뿐이고, 보는 것 또한 내가 보려고 하지 않아도, 눈 감고 있다 눈 뜨면은 보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보일 뿐이고, 모든 것이 다 그냥 그럴 뿐인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닌데, 부처님이 나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그러셨는데, 굳이 없다라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부처님께서 삼법인이라고 해가지고, 삼법인이 뭡니까? 무상, 무아, 뭐, 고나 또는 열반 적정이나 하여튼, 세 번째까지는 안 가도, 무아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셨는데도, 왜 자꾸 나라고, 내가 한다라고,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착각만 안 하면은, 아니, 내가 없다라고 생각지도 마시고, 있다라고 생각지도 마시고, 그냥 이제 한다라고만 생각지 마시고, 한다라고만 생각 안 하시면은, 일어나는 것은 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보기가 어렵지만, 하는 것을 알기는 어렵지만, 내가 하지 않는 것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 일어나는 것, 들리는 것, 보이는 것, 이건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생각을 내가 한다라고 하지 않으면, 생각이 일어난다는 것만 알면은, 보이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내가 하는 생각이 아닌데, 내 것도 아닌데, 그 생각을 그렇게 고집을 하십니까?
내 생각이고 내 거라면 고집을 가셔도 또 이해가 되죠. 내 것도 아닌데, 내가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내 생각을 고집을 하시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건 조금만 정신 차려 보면은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고집을 이제 앞으로는 부리지 마시고, 그런 뭐 안 부리려고 해도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고집도 내가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고집 또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일어나는 거니까 고집도 내게 아니니까 고집을 또 고집하지 마시고 고집하는 걸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자, 생각이 일어나는 생각도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도 알고 계시고, 고집이 일어나는 고집도 알고 계시고, 또 그 고집이 돼서 또 자식한테 네가 틀리니 맞니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으면 그것도 그냥 알고 있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알면서 계속 고집 부리기는 어렵습니다. 알면서 도둑질하기 어렵고, 알면서 화내기 어렵고, 알면서 욕심 부리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 안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욕심 안 내려고 하지 마시고, 화 안 내려고 하지 마시고, 뭐든지 하면 안 된다라고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은 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일어나는 거니까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깨어있음이고, 그것이 팔정도 부처님께서 깨달음으로 가는, 괴로움을 벗어나는, 깨달음은 부수적으로 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이야기 안 하셨어요. 부처님께서는 괴롭지 마라. 왜 괴롭게 사느냐? 괴로울 이유가 없다라고 그것만 이야기 하신 겁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사성제라는 건데, 사성제의 핵심이 뭡니까? 고집멸도. 괴로움이 멸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괴롭지 않게 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핵심인 겁니다. 그럼 괴로움이 어떻게 해서 멸해지느냐? 팔정도 하면은 멸해진다. 팔정도 핵심이 뭐냐? 마음 챙김, 깨어있으면 된다라고 그랬어요. 부처님도 못 믿겠습니까? 제 말은 안 믿어도 괜찮지만은 부처님도 못 믿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안 믿어도 괜찮습니다.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깨어있으면, 알고만 있으면 괴로움은 없어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부처님 견해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러함이 자연의 이치, 법,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 뿐입니다. 사성제도 그런 것 뿐인 겁니다. 팔정부도 그런 것 뿐인 겁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니고, 자연의 이치가, 세상의 이치가 그렇게 되더라, 자만해보면 그렇게 되더라, 이러실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다 그렇게 단지 깨어있기만 하면은 그런 이치가 그냥 알아지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진짜 없구나, 착각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 난 착각하고 고집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그냥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깨어있음이 뭔지 아시겠죠? 깨어있음이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정신만 차리면 되는 겁니다. 단지 그러한 줄 알면 되는데, 뭔가 알려고 안 하고, 뭔가 안 하려고 안 하고, 뭔가 하려고 안 하면 그냥 알아지는 겁니다. 그것이 깨어있음인 겁니다. 그러면은 문득 알아지는 것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깨달음인 거고, 그렇게 되면 괴롭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냥 그 과정에서도 괴롭지 않게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깨어있기만 하면 그럼 행동을 어떻게 해야 돼? 자, 깨어있으면은
말도 행동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말도 행동도 입을 감고 되어지는 겁니다. 호흡이 되어지듯이 생각이 일어나고 그러듯이 그냥 깨어있으면은 가만히 있어 보면은 말과 행동도 나오는 겁니다. 화가 나 있을 때는 막 목소리 튀어나가죠? 더 화가 나면은 막 주먹이 올라가죠? 때리죠? 이게 내가 했습니까? 그렇게 화가 나가는 겁니다. 욕심이 있으면요, 살짝, 길에 있으면 주위 돌아보고 그냥 슬쩍 넣잖아요? 욕심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건 내가 했습니까? 도둑놈 없습니다, 이 세상에. 도둑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욕심이 그렇게 한 겁니다. 깨어있으면서, 그걸 알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알면서 그렇게 한두 번 할 수가 있어요. 그 기운에 휩쓸려가지고. 계속 그럴 수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과 행동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깨어있으면요. 단지, 올라오는 데 대해서 휩쓸려 가지 않도록 하시면 돼요. 아니, 휩쓸려 가고 안 가고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단지 알고만 있으면은 휩쓸려 갔다가 점점 휩쓸려 가지 않게 돼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말이나 행동은 언제 나와야 되느냐 하면은 막 기운이 올라와서 화가 막 올라오면은 그때 가능한 말을 하지 마시고 그래서 느끼고 있고 그냥 입을 다물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는 가능하면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하고 싸우다가 막 화가 올라오잖아요. 부부싸움 하다가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또 그럴 거 아닙니까? 말 안 한다고. 말 안 하면서 더 화가 난다고, 더 복장거리 한다고 또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십시오. 가만있어, 나 지금 화가 터지려고 그러는데, 터지면 우리 곤란해지니까 화 좀 사가려지고 나면 내가 말하려고 지금 화 보고 있으니까 조금만 가만히 있어. 그러시고 조금 기다리셨다가 화가 좀 누그러지든가 이제 화의 기운에 휩쓸려 가지 않을 때가 되면은 그때 말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화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깨어있음, 즉 모르겠어 뭐가 옳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은 견해를 고집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도 불편하지 않고 나도 불편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신도 시끄럽지 않게 되고 그렇게 해서 마음이 고요해지면은 다른 산매가 되고 그러면은 사는 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괴롭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를 그냥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함이 전부 부처님의 가르침, 사성제 8정도의 전부 다인 겁니다. 자, 오늘 요약하면 단 한마디 고집하지 마라. 아니, 그 이전에 난 모른다. 도대체 뭘 확신할 수 있나?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확실한 게 없는데 내가 뭘 고집하겠노? 이것이 제가 오늘 저녁에 드리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어. 확실하지 않아. 내가 확실한지 아닌지 그래서 내가 고집하지를 못하겠어. 그래서 자식한테 야, 나 잘 모르겠다.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잘 됐지 못 됐지 그거 잘 모르겠다. 단지 나 고집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잘 알고 해라. 그냥 뭔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만 빠져서 하지 말고 너 자신을 좀 잘 알고 네 생각도 잘 알고 그렇게 해서 해라.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좋고 안 되더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죽느니 사느니 하지 말고 알고 있으면은 알고서 하면은 절대 나중에 못 되더라도 죽느니 사느니 하는 그런 사태까지 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고집하지 마십시오. 옳다라는 것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모르잖아요, 사실. 어떻게 될지. 나중에 지금 미운 자식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괜히 내 자식 아니다. 너 이제 보지도 않겠다 했다고 나중에 싸이처럼 한 1,000원 벌면은 그때 가서 하나도 안 준다고 그러면은 국물도 없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지금 이러나 저러나
그냥 어차피 2년 됐으니까 그냥 같이 살짝 두고 보시고 자랑도 하지 말고 창피하다고도 하지 말고 그게 세상 이치래. 그러고 그냥 사십시오. 그렇게 사시다 보면은 편하시게 되고 그렇게 사시다 보면은 문득 알아주시는 게 있을 겁니다. 고집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모른다라는 것을 아십시오. 단지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 분명한 것은 모른다, 확실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드린 말씀 다 드렸습니다. 질문하십시오. 또 약을 또 좀 팔아야 되는데, 그렇게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선생님께서 할 정도로 중요한데, 그것이 쉽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또 잘 안 되시면은, 제가 있는 기간 동안에 언제든지 오시면 됩니다.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으니까. 자, 다른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